얼마 전 한국에 사는 어느 청년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그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믿어온 사람인데요. 한때 선교사로 지원할 만큼 믿음이 뜨거웠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들고 회의도 든다, 그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의심 하나 없이 믿을 수 있겠는지, 성경을 읽을 때 이런저런 의문이 들고 회의가 드는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그런 것 없이 확실하게 믿고 사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 대한 저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믿음에 있어서 의문과 회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불신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육신과 물질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요. 또한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쉽게 무감각해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향기를 맡아도, 꽃밭에 들어가서 처음에 그 감미로운 향기에 취해야 한다 하더라도 3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그 향기를 느끼지 못하게 돼 있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일단 배가 허기가 지고 나면 그러면 물리게 됩니다. 심장에 부담이 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그런 광경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감흥이 잦아들게 마련이죠. 우리 육신적인 존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너무도 쉽게 무감각해지고 그 존재를 잊어버린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무감각, 무덤덤, 회의 혹은 의문이 드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 때문에 혹시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내 믿음 혹은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 가짜가 아닌가 등등 이러한 의문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요. 그것이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그런 작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감정에 있어서는 안 되고 사건과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변화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어느 유명한 드라마로 인해서 많이들 회자되는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하지요.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뭐 그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을 피워서 가정을 깨뜨려 놓고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묻는 배우자에게 사랑한 게 죄냐,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교활한 그런 속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죄는 사랑한 게 죄가 아니라 자신의 그 부정한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리화시킨 것이 죄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합리화시킨 후에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킨 것이 죄입니다. 믿음 안에는 감정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동안 믿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마음 가득히 기쁨과 설레임과 그런 감정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변함없는 사실과 약속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그 사실과 약속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약속, 이 약속과 사실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합니다. 꽃밭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기가 막힌 향기를 즐기다가 얼마 지나고 나면 향기를 더 이상 맡지 못하지요. 내가 향기를 맡지 못한다고 해서 꽃밭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향기가 없어진 것도 아니지요. 여전히 꽃밭은 있고 향기는 나고 있는데 내가 맡지 못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의혹이 있고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해받은 사실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내 마음이 잠시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활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밖에 몰랐지요. 그분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절반만 알았다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변해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모두 오해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것으로 기대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그 이적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정치적인 야심으로 마음이 부풀어 있었죠. 그래서 길가에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 몰래 선수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를 제일 높여주십시오라고 선수를 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로 갈릴리에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권력자들에게 작심하고 그들을 자극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로 로마 총독에게 고발을 하죠. 그리고 로마 총독의 허락하에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은 물거품이 된 그들의 그 기대와 소망을 두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보는 효수와 비슷한 것입니다. 목을 잘라서 그 머리를 길거리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걸어두는 그런 처형 방법이지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십자가에 걸어 달려서 짧으면 사흘, 길면 열흘 정도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람은 시신을 수습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걸려서 썩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썩어서 그 시신이 신체가 하나씩 땅에 떨어지면 지나가던 짐승들이 그 시신을 파먹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지요.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지독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시지요. 그리고 당시에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허락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씌워진 혐의가 자신들에게도 씌워질까 봐 두려워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감, 배신감, 당혹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복잡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서 황급히 이 다락방으로 달려와서는 믿지 못할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심하게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스승을 죽는 것으로부터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신까지도 지키지 못했으니 제자들의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지요. 달려가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옳았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질문했겠죠. 누가 이 일을 이룬 것일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일까?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졌겠죠.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안으로 문을 꺾고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숨어 있었는데 그 방에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웠겠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혼령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겠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차원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결국 수긍하게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고 위대한 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결국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바울 사도가 쓴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전해졌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겠죠.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예언을 해주셨으니 그 예언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성경을 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메시아가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라는 사실을 라고 믿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지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 예언자들의 글 속에 이제 보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지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했습니까? 인간의 불행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영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해 주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지요. 인류가 쌓은 죄를 없애고 인류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힘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품고 희생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지금 몇 달째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는 3년 가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나이 차이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5살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가까이 살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보았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개인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취급돼서 서로 그 사적인 일은 드러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함께 유랑하며 모든 것을 나누던 24시간 다 서로에게 열려있던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땀나면 냄새나고요,
대소변 보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요, 잠버릇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 모든 인간적인 면모를 알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파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한 것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혹은 악한 영에게 베드로가 깜빡 속아서 평생을 그 거짓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에게 혹은 악한 영에게 깜빡 속아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듯이 그런 영적인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속았다면, 그래서 허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산 것이라면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착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30년 동안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결코 그런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착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는 옵션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알았던 예수님, 그분에게 들었던 그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보아봤던 모든 일들, 그리고 죽은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에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세세하게 설명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을 설명하고 말씀드려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존 칼뱅이라든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이런 탁월한 신학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수많은 그 책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은 간단히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지요. 만약에 복음이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하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똑똑한 사람들만 잘 나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그러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낮은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복음을 6가지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프리젠트합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믿는 믿음이 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18절에서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6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 6개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기독교가 믿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요령 있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첫째는 죄, 둘째는 예수, 셋째는 십자가,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입니다. 기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늘 알고 있는 거고요. 죄, 예수, 십자가. 죄, 예수,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6가지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모든 문제들, 복잡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결국 하나의 원인에 귀착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그리고 인류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 수많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사람은 성령 안에 머물러서 거룩하게 변화되지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소망이지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이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 소망, 사랑.
이 6가지 키워드로 요약되는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런 말을 했지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가설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나는 자랑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이 기간입니다. 부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영적 생활을 더 깊이 함으로 이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물어볼 때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난다면 이 6가지의 키워드를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든 불행은 죄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기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약속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부족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